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유대인, 야훼, 안식일, 율법, 또 슬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나치,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힘들게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리고 하마스, 전쟁 중인 하마스이 떠오르겠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이게 유대인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로 똘똘 뭉친 민족주의를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요, 삶이에요. 이집트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 모세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주님은요, 존재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은 당신의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이미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지금도 주어지고 또 앞으로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또 들려질 이름이라고, 기억될 이름이라고,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 이름에 대해서 이사야 4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요, 1장 18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신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야.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요.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다. 어느 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그 존재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지요. 지난날에 다른 신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하시며 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신들에게 그 약속을 주신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유대인들은요, 그 믿음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또 그들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민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들은요, 유대인이 아니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요, 자신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편협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나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고 누릴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주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아들을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지요.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요.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할 때 그걸 알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힘들어 지칠 때에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그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북돋아 주고 계시지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사람, 또 그의 자손들인 한 민족, 또 그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한 나라를 주님이 먼저 부르셔서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셨지요. 주님은 그 역사를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생각이 나누고, 또 주어진 삶의 환경 때문에 나뉘고, 가진 것 때문에 나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평화를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평화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해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약속은 주어져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도 주님 편에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도록 하시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려서 평지로 만들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요, 또 험한 곳도 평지로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닫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고 맡겨주셨고요,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힘을 더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는요,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그와 더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제자와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주님은 그들을 믿고 불러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주님을 예배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다 하신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이 이상하게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메시아,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찾지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것이 이미 선포되어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가면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 때 그 빌라도가 정말 듣던 대로 저 사람들이 당신을 고발하는 대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라고 물었지요. 예수님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도 당신이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거지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하시죠. 또한 그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보내주셨어요.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아낌없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족해서 그것을 채워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우리가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은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힘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 자유가 없는 포로나 갇힌 사람, 이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어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이 돼가지고 삶의 터전을 지켜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좀 줬었죠. 여러분들 그 지원금 지금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쉬는 시간 많고 그 격리 기간 많고 돈 많이 주는 그때에 걸렸어야 된다고 나중에 걸려가지고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는데 그게 지금 남아있나요? 물론 도움이 분명히 됐지요. 하지만 그 도움은 잠깐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잠깐의 지원금?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온전히 치료해 주고요. 또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이 내가 치료해 주겠다, 내가 자유를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슬픔은 기쁨으로, 원망은 감사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겠지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직접 손으로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의의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지금 이사야가 주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 그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죠. 이사야 61장 4절에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살았었는데 여기가 다 무너져가지고 다른 데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디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자신이 살던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5절에 보면요.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이건 지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데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그들이 나라 없이 지내다가 다시 삶의 터전으로 들어와서 세워졌는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을 내가 부리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세워진 삶의 터전에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어지는 이사야 6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요.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희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면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일을 해내지 못했고요. 결국 그에 따른 책임으로 주변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완전히 내버리지 않으시고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믿고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받은 수치의 갑절로 보상을 받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이 기뻐할 정도로 전보다 갑절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가장 기쁜 소식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신 까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8절과 9절에 보면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정말 가져야 될 일이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랑의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놓으신 그 바탕은 뭐냐면요. 어우러짐입니다. 어우러짐. 주님은 주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욕심을 내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똑같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치로 똑같이 소위 말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다 똑같이 주어져가지고 그걸로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쉬고 하는 그런 평화를, 평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와 평등은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원하시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평화인 거고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셔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들에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도록 하신 거죠. 쉼을 얻어서 다시 셈을 얻게 하는 거고요. 또 삶이 어려워서 자기의 것을 어떻게 좀 정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우리 땅에 주신 평화, 또 안식인 겁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요,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때 어떤 비유로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신랑을 위해서 예쁘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신부뿐만 아니라 신랑도 그날은 좀 멋있어지죠. 네. 긍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결혼식에 가면 앞에서 인사하고 있는 신랑을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신부 대기실에 가면 그 확신이 확실하게 들지요. 네. 원래도 아름답지만, 멋있지만 그날은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신 주님이요,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 이사야서 61장 1절에 11절에 보면요,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들려주는데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이 입춘이죠. 언제 이 추위가 가나, 겨울 다 가나 그러는데 절기상으로 벌써 입춘이에요. 봄이 되면 기대하는 게 있죠. 추운 겨울 동안 죽었던 것 같은 그 나무에서 파릇파릇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도 맺어 가겠지요.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렇게 새롭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싹이 날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얻으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찬송이 계속 쏟아나게 될 거지. 이 기쁜 소식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진 거고요,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선택받았을 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삶도 살아가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만큼인데 욕심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누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지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인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